여러분, 변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변화에 대한 의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변화라는 단어가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변화라는 단어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변화를 포기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요, 자기 성찰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에 변화가 없다면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의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동일하다면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는 이 변화 속에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 성장과 새로움과 변화가 멈추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봐서라도 참 이 변화라는 것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강산은 변한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강산은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저런 격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그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편하게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삼성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만 빼고 모두 바꾸어라. 기업 총수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마누라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 변화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도태되고 맙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됩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신자의 저 모습을 만족하며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도태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신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변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삭개오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라고 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리장이라는 단어와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리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 부르고 나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많길래, 얼마만큼 부자이길래 성경 속에 부자라고 설명을 해놓았을까요? 그저 그 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었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있는 지위를 얻었고요, 부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러면 8절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게 변화되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결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8절 말씀을 보면 변화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엿볼 수가 있나 그러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때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습니다. 저 말 속에 변화되지 않았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는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남을 밟으면서까지, 남을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기의 명예를 얻기를 원했고 부를 얻기를 원했고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저 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남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을 속이면 4배씩이나 갚는 그런 결단을 하여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지 않나요? 이 삭개오의 변화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입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 내 자신이 잘 되면 된다라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이 가치관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바로 삭개오의 변화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저 그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겉만 바꾼다고 해서 저것이 변화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변화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조금 우리 겉에 종교라는 색채를 이렇게 칠해놓고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다니지만 교회에 오니까 나는 변화되었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삶의 그 조금 잘못된 부분을 조금 고쳐서 종교적인 색채를 끊는다고 해서 우리는 변화되었더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는 자들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꾸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변화가 삭개오의 변화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어떤 자가 저런 변화를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변화,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앞으로 달려나가고, 또 보기 위하여 뽕나무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보이지 않자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삭개오의 인생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 본인 자신은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직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내면의 한구석에는 뭐예요?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빈 공간을 유지한 채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직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심과 열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 달려오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종교적인 그런 습관처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무 설렘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오늘 또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기대와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연극이나 좋은 오페라를 구경하러 갈 때 여러분 애써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특별석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서 앞에 앉아서 배우들이 그 표정 한마디 손끝 한 끗 한 끗을 다 보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이 앞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어있나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이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겠다고,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가 경험 한번 해보겠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손을 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소리 높여 부르라고 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요?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죄송합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 조금씩 더 앞으로 당기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이거 특별석이에요. 여러분, 돈 더 내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뭐 순서가 있고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뒤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앞좌석부터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대감과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왔는데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예요.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열등감도 있겠죠. 마음의 병도, 마음의 장애물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열등감,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키가 커서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이 정도면 볼만하지만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볼품이 없었거든요. 제가 키가 183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79였습니다 180이었어요 몸무게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좀 많이 나가지만 180키에 67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원숭이 보는 것 같아요. 키가 커서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눈이 작아서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눈썹이 없어서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남들은 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빵집에 가서 여자친구들 만나는데 저는 여자들 만나기가 싫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으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선천적인 열등감, 마음의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후천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데 사람에 가려서 환경적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시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정해서 열심히 나오려고 해봤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와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여러분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런 2중에 3중에 열등감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열등감, 선천적인 장애물들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삭개오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볼 수가 없었다면 뽕나무에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몇 살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이 공허한 내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도 부족한 이 공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히 세 번째 이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급히 내려와. 속히 급히, 이 단어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급하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속히 내려오라. 은혜를 받을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속였던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에서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축복해달라면 에서를 위해서도 축복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에게 축복을 이삭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는 그 기회를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와서 그를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것을 삭개오는 기회로 본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본 거예요. 만남의 기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 나무인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이 그날인지 몰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라고, 은혜의 기회라고, 오늘도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이 예배가 은혜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급히 내려갈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강하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겠습니까?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그 긴급함보다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 빨리 만나고 빨리 내가 변화되고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속히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대로 앉아있지 말라고,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이 예배가 기회의 때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까?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나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이 우리들의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이 우리의 부족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우리의 결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은혜의 때라. 지금 이때가 축복의 때라. 만남의 때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함과 그 열정과 그 설레임이 회복되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변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